이 베드로 전후서는 기록자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이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 이 베드로가 누구를 향하여서 기록을 하였느냐? 여러 곳에 흩어져서 믿음 생활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곳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은 이러한 사람이다라고 두 가지 성도의 존재를 이렇게 아주 짤막하게 말을 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너희들은 흩어진 나그네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정리해 보면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택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살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잠시 너희들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저 보좌를 떠나서 이 땅 가운데서 잠시 흩어져서 사는 나그네다라고 이렇게 결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바라본다면은 우리 모두는 지금 성도가 아닙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아닙니까? 우리도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이 사도 베드로가 너희는 이러한 사람이다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택하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이 육신의 때에는 그 영광스러운 보좌에서 같이 모여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기 이전의 이 시대는 잠깐 우리는 흩어져 사는 나그네와 같다라고 하는 우리의 신분도 우리가 명확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하나님이 미리 아심을 따라서 우리를 선택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셨다는 거예요. 미리 아셔서 목사로 세우시기를 원했고, 미리 아셔서 안수집사로 세우시기를 원했고, 집사로 세우시기를 원했고, 장로로 세우시기를 원했고, 성도로 세우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미리 아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세우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느냐? 선택을 하셨다는 거예요. 목사로 세우기 위해서 선택을 하셨고, 우리 집사님들은 집사로 세우기 위해서 선택을 하셨고, 권사님들은 권사로 세우기 위해서 선택을 하셨고, 가장 중요한 것, 우리 주님의 교회 귀한 영혼들은 신부로 세우기 위해서 선택을 하셨다는 거예요. 목사나 장로나 권사는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목사나 권사나 장로는 우리가 목사가 또 많은 목사가 나올 수 있고, 많은 장로가 나올 수 있고, 많은 권사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많은 목사가 다 신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장로들이 다 신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수많은 성도들 가운데서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그러한 모습을 갖고 지금 살아가는 우리의 신분 안에서 우리가 신부로서 거룩한 주님의 영광 앞에서 혼인잔치에 함께 주님과 혼인잔치에 참여할 신부로서 우리가 선택을 받았다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모든 목사가 다 신부가 될 수가 없는 것처럼, 모든 권사가 다 신부가 될 수 없는 것처럼, 모든 성도가 다 신부가 될 수 없는 것처럼, 신부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 그 영적인 나의 존재를 알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날이 속히 오고 그날은 아름다운 혼인잔치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 복음의 메시지가 내 심령 가운데에서 살아서 나의 삶을 움직이게 하고 그날을 준비할 수 있었다는 것은 주님이 미리 아심을 따라 우리를 뭐 했느냐?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구나, 우리는 선택받은 자로서 우리 주님은 창세 전에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너희를 창세 전에 주님이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계셨거든요. 그러니까는 창세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아름답게 주님의 교회 안에서 예배하는 이 공동체를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신부로서의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들으라고 주님이 선택하셨고,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그 복음의 메시지를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선포하게 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가. 우리는 지금 잠시 흩어진 나그네지만 우리의 영적인 신분은 무엇이라 말씀드렸습니까? 택하심을 입었지만 그 택하심 가운데서도 우리는 더 명확하게 구별된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구별된 은혜.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
우리를 구별하셨으니까 우리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 안에서 바르게 내 영적인 신분을 잘 정립하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로마서 8장 28절 3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너희들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너희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시고 정하셨어요. 그리고 미리 아시고 정하신 우리를 어떻게 하셨느냐? 부르셨어요. 나에게 와라. 콜미, 나에게 와라. 나에게 와라라고 부르신 다음에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의롭다 하셨어요. 무엇으로? 예수의 피값으로. 과거에 너희는 죄인이었어. 과거에 너희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너희의 인생은 죽어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이었으나 내가 내 아들 독생자의 피로 인하여서 너를 새롭게 하노라. 너를 의롭다 하노라라고 하면서 우리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난 이후에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 그대로 부르신 이를 의롭게 하시고 의로운 그들을 어떻게 하셨냐? 영화롭게 하시겠다. 영화로움의 그 단계는 영혼의 때에 일어날 단계예요. 영화로운 우리의 이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하여서 우리 주님을 만나는 그 영화로움의 그 아름다운 단계에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올려 세우시겠다고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쩌다가 주님의 교회에 나온 자들입니까? 어쩌다가 믿음 생활하는 자들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같이 나의 나 된 것은, 나의 신부된 것은, 나의 목사된 것은, 나의 권사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너무너무 크고 귀한 선물이에요. 이 선물을 받은 우리는 이제는 선물을 받았으니까 이 선물을 받고 뭐합니까? 선물의 아름다운 대가대로, 가치대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지금 예배할 수 있는 것도, 내가 지금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것도, 내가 죽어서 지옥에 가지 아니하고 저 천국에 갈 수 있는 것도, 내가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신부의 아름다운 그 그릇을 준비할 수 있는 것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 고백을 우리 모두가 다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모든 것이 완성된 상태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부르심을 받고 주님 은혜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그러나 아직 우리는 영화로움의 단계까지는 가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저들이 출애굽하였죠. 해방돼서 나왔죠. 그러고 나갔고 저들의 삶이 완성된 삶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저들은 광야라고 하는 40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험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의롭다 하는 인치심, 칭의는 받았지만은 우리의 영혼의 때에 우리 주님과 함께 살 나의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아직 우리의 삶은 광야와 같은 삶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광야의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이라고 하는 광야 과정 속에서 저들은 하나님이 누구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경험했었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광야의 그 생활 가운데서 그 하나님이,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바로 알아야 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요구하시는 것이 예배였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였구나, 말씀에 대한 복종이었구나. 이 모든 것을 광야의 삶 속에서 배워야 했던 것처럼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의롭다 한 우리도 지금 똑같이 육신의 때를 살아가는 이 광야와 같은 이 시대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똑같은 교훈을 얻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지금 나의 영혼을 구원하셨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내 영혼을 구원하신 이후에 목적이 있으시고 어떠한 모습을 나에게 원하시고 나의 모습 가운데에 이러한 믿음 생활의 모습을 원하셨기 때문에 나를 부르셨으니까 내가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가, 그것을 잘 캐치하고 하나님 지금 나를 향해서 지금 하시고 싶어 하시는 그 음성이 무엇인가, 우리가 주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고 그 다음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과의 아름다운 대화가 있고 예배가 있는 이 예배에 성공하고 기도로 성공하고 말씀에 대한 순종 복종으로 내 영혼의 사람을 만들어가고, 이렇게 그 광야에서 이긴 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처럼 이 육신의 때에 이긴 우리여야만이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의 영화로움의 아름다운
아름다운 그 장소 안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금 육신의 때에 영혼의 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살자라고 끊임없이 말씀드리고 있지만은 그 광야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다 뭐 했습니까? 주를 원망하고 시험하고 우상 숭배하다가 결국은 저들의 삶의 육신의 삶을 그렇게 망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으나 그 광야 시대에서 1세대 출애굽에서 나왔던 1세대 안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명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것은 엄청난 경쟁률 안에서 승리했다는 거예요. 똑같이 장정만 60만 명이라 하면은 그 수라는 것은 엄청난 대단한 수인데 그 엄청난 대단한 수들이 결국은 다 그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기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가 그 믿음의 요구대로 살았고 마음 지켰고 생각 지켰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는 그 말씀을 가지고 승리했더니 결국은 저들은 가나안 땅의 주인공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지금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지금 우리는 광야와 같은 시대 안에 살고 있을 때 말씀에 대한 귀가 열려라라고 말씀드렸죠. 우리는 지금요 이때 이 시대 가운데에서 우리의 영적인 귀가 반드시 열려야 되는데 무슨 귀가 열려야 하느냐? 그날이 오기까지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자가 되어서는 더더욱 안 된다. 하나님이 뭐 하실 일이 없으셔갖고 여러분들과 농담 따먹게 하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시고 그 위엄 있으신 그 하나님이 무슨 할 일이 없어갖고 우리들에게 농담을 하시는 그런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어미하신 존엄하신 그 능력 앞에서 이 작은 피조물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그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겨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린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시기 전에 주님은 반드시 저들에게 경고하셨어요. 내가 불로 유황으로 이 성을 멸하게 될 것이니까 나와라. 죄악의 성에서 나와라라고 주님은 명하시고 경고하셨지만은 그것을 롯의 사위는 다 무엇으로 여겼느냐? 농담으로 여겨버렸어요. 설마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설마 그런 날이 오겠어? 오더라도 더디 오겠지. 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임박하게 너는 빨리 그 죄악의 성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시지만은 이 롯의 사위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농담으로 받고 말씀을 무시하다가 결국은 그 성 안에서 다 죽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다시 말씀하시죠. 노아를 향하여서도 노아야 방주 만들고 그리고 내가 이제는 곧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할 터인데 너는 전하여라.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고 전하여라 라고 이야기했지만은 이 주위에 있던 많은 사람들 뭐합니까? 노아의 엄중한 말을 저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는 그 엄중한 말을 다 농담으로 여겼어요. 다 무시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방주 안에 들어가지 못해서 홍수로 세상을 멸하시는 주님의 그 심판대 앞에서 죽음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벌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이 엄중한 말씀의 성취 앞에서 성경은 말씀을 계획하셨고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그 말씀, 처음 시작하신 그분이 마무리 지으시겠다. 처음 창조하신 그분이 세상의 끝을 내가 심판으로 없어지게 하겠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 성경을 말씀하시고 성취하시는 그 놀라우신 근엄하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말씀 앞에 우리는 절대로 농담으로 여기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1.1에게 변함이 없으셔요. 꼭 그 말씀이 내가 지금 내 삶 가운데에 적용되지 못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지금 열매로 맺어지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다시 그 말씀을 점검해 보면은 아, 주님이 이래서 나에게 그때의 그 아픔, 광야와 같은 그 시대, 광야와 같은 눈물을 흘리며 주의 말씀 안에 나의 영혼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아픔의 시련을 주셨구나. 우리가 시간이 흐른 뒤에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두는 이제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돼요. 똑똑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많이 배웠다고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많이 배웠다고 똑똑한 게 아니에요. 영적인 세계 안에서 영적인 은혜를 하나님의 신령한 것으로 잘 분별해서
성령이 아니고는 이 신령한 일을 분별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는 성령님이 알게 하셔야만이 알 수 있는 것이고, 성령이 보게 하셔야만이 볼 수 있는 것이고, 성령이 듣게 하셔야만이 귀가 열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똑한 사람은 무엇이냐?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고, 귀가 열어서 듣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엄청난 이런 일들을 내가 경험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내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요. 사도 바울이 무슨 고백을 드렸냐면 이런 고백을 드립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내가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지금 당장 내 육신의 목숨이 끝이 나도 우리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이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이 육체로부터 내 영혼이 떠나서 주님 앞에 거하는 것이 나는 더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내가 살아가야 할 이 땅 가운데에 나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사명 가운데 나를 지금 이 자리에 머무르게 하셨다면은, 내가 사는 이유도 주 때문에 사는 것이고, 내가 죽는 이유도 주 때문에 죽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야. 내가 육체 안에 거하든지, 내가 육체에서 내 영혼이 이탈해서 천국에 주님 앞에 가든지 간에 나는 오로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믿음 생활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고백했던 사도 바울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까? 내세의 세계를 알았어요. 그 내세의 영의 세계를 알았기 때문에 이때 육신의 땅에 나의 삶은 절대로 주님 은혜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 삶을 살 거야. 기쁨과 감사함으로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 거야 라고 하는 이 놀라운 고백을 드렸던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도 이제는 곧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의 하나하나 간섭 가운데 일을 이루어 주실 때에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도 이 땅에서 사는 나의 이 모든 생활의 무대 가운데에 주님의 기쁨이 되는, 주님의 영광이 되는, 주님의 찬양이 되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세상은,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무대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무대 가운데에 사명을 받고 일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 청직이에요. 시간도 주님의 시간을 맡은 자고, 자녀도 주님의 자녀를 내가 잠시 맡은 거고, 물질도 주님의 물질을 내가 지금 잠시 맡아서 내가 소유하고 내가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청지기에 대한 나의 신분을 명확히 한다면은 시간을 함부로 보낼 수 있습니까? 자녀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물질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이 맡겨진 청지기의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삽니까? 성실히 살아야 되죠. 바르게 살아야 되죠. 착하게 살아야 되죠.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의로운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라고 하는 그 모습대로 살아야 함이 마땅한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세상의 것이 전부인 양 내 정욕대로 살고, 이 세상의 것이 끝인 양 내 욕심대로 살고 내 방법대로 사는 사람은 그날에 오기를 준비하지 못하는 자들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오기까지 반드시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이 산 소망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기까지 우리가 분명히 이 소망을 갖고 살아야 하는데, 이 소망은 무슨 소망이냐면은 산 소망이에요. 썩지도 아니하고 쇠하지도 아니하고 이 산 소망이 사랑하는 성도의 영혼을 살릴 수 있고, 이 산 소망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의 엄청난 영광 앞에서 주님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절 말씀 보세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망이 무슨 소망이냐? 산 소망이다. 이 산 소망의 출발은 어디서 시작합니까? 우리 예수님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죽으신 분이 아니라 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죽은 자가 아니라 우리는 산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살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어지는 세계가 있다는 것이 아닙니까? 죽음은 딱 그 세계가 끝이지만은 살았다고 하는 것은 이어지는 다른 세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육신의 삶의 끝이 우리의 삶의 마지막 마무리가 아니라 육신의 삶의 끝 이후에 이어지는 그 영원한 세계가 반드시 있다는 것, 이것이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산소망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 이 산소망을 가진 힘이 얼마나 대단한가.
산소망을 가진 자들은요, 대단한 힘을 가진 자들인데, 그 힘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면은요, 우리가 수많은 고난 앞에서도 이 산소망을 가진 사람은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궁핍이 있고 적신과 같이 정말로 처참한 내 환경 가운데에서도 이 산소망을 가진 자는 기뻐할 수 있다. 6절 말씀에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너희가 삶 가운데에 많은 시험이 있어서 근심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오히려 너희는 크게 기뻐하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근심스러운 환경인데 무엇이 기쁩니까? 여러분들 환경이 근심스러우면 영혼이 기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근심스러운 환경 안에서도 산소망을 가진 성도는, 산소망을 가진 신부는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기뻐할 수 있느냐? 정답이 4절에 나와 있죠. 너희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늘나라의 영원한 기업이 너희에게 있기 때문에 너희가 고난 가운데에서도 고난을 당하였으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려움이 당하였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함으로 그 어려움의 실마리를 풀어나가고 이렇게 오직 주만 바라볼 수 있는 주님, 나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내 소망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가지고 너희가 살아갔을 때, 그러한 산소망의 믿음을 갖고 살아갔을 때 하늘나라에서 있는 그 영원한 기업은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고 망하지도 아니하고 우는 것도 없고 고통도 없는 그 기업이 바로 네 것이라. 네가 누려야 될 기업이니까 너희는 지금 이 땅 가운데에 시험이 잠깐 올 수 있으나 오히려 그 시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내가 믿음 보일 시간, 하나님 더 사랑한다고 사랑을 표현할 시간, 하나님의 시간을 더 잘 관리하겠다고 나의 의무를 다하는 시간으로 이렇게 너희가 생활을 한다면은 너희는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정금 같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산 너희들은 주님 앞에 섰을 때 이렇게 환난이나 어려움이 왔을 때도 주님 배신하지 않고 주님의 그 사랑을 꽉 믿는 그 믿음을 갖고 살았던 너희들 정금과 같다는 거예요. 불순물이 하나도 없어요. 불순물이 하나도 없이 순수하게 주님 보시기에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딱 인정하시는 그 믿음을 갖고 사랑하는 내 성도들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칭찬이 있을 것이고 영광이 있을 것이고 높은 자리에 존귀함의 자리에 내가 앉혀줄 거니까 너희에게 있는 이 산소망이 얼마나 대단한 힘이냐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이 울 시간에 기도하세요. 어려운 시간에 여러분들이 낙심할 시간에 주를 찬송하세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애쓰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은요,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물론 해결하실 뿐만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에서도 내 삶의 어려운 문제, 기도의 제목, 낙심의 환경을 주님은 다 변화시켜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반드시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고난 중에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너희가 쇠하지 않고 썩지 할 천국의 기업을 너희가 얻기 때문에 너희가 그렇게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너희가 이 정금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믿음 잘 지키고 주님 사랑하고 영혼의 때를 잘 준비한 사랑하는 성도들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영광과 칭찬과 존귀를 받기 때문에 너희는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은 사도 바울은 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느냐, 이렇게 말하죠.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살아있는 자들, 죽은 자들의 무덤이 열리고 살아있는 자들이 영화로운 모습으로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산소망이 있기 때문에 너희는 고난 중에 기뻐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준비된 영혼들이,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을 준비하는 사랑하는 귀한 영혼들이 이 마음을 가지고 고난아 환난아 와라. 네가 와도 나는 하나님과의 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나는 끊을 수가 없다. 기근이냐 적신이냐 네가 와라. 사망이냐 네가 와라. 나는 그래도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이 사랑을 끊을 수 없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끊을 자가 아무도 없다 라고 하면서 오히려 고난 가운데에 기뻐함으로 믿음을 보여나가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에 죽은 자의 무덤이 열리고 저들이 먼저 올라가고 살아있는 자도 영광스럽게 주님을 만나게 될 터이니까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너희들은 그날이 오기까지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날이 속히 오기 때문에, 그날이 곧 오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우리가 살아있는 우리를 죽이지 아니하고 아름다운 혼인의 잔치에 올라오게 하는 그날이 곧 오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이 산 소망을 가지고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고 주의 일에 힘쓰는 성도들이 무슨 분별을 가지고 삽니까? 저들이요,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산 소망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은요, 정확한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남도 그랬다고 나도 그렇게 해야 돼, 이렇게 살지 않아요. 남들이 나의 삶, 사람이 내 삶의 기준의 분별점, 판단력이 아니라 하나님은 무엇이라 말씀하셨을까? 성경은 무엇이라 말씀하셨을까? 항상 내 삶의 기준과 분별력은 다 이 말씀 안에서, 성경 안에서 찾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나그네와 행인같이 사는 사람들이다. 나그네와 같이 행인같이 사는 너희들이 이 땅 가운데서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 너희의 영혼과 육체의 생각은 늘 거스려서 싸움을 하게 되는데, 이 싸움 안에서 너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영혼의 아름다운 열매를 위한 선택을 잘하여라 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육체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싸우면은 그렇게 사는 그 인생을 우리 주님은 영혼을 거스리는 삶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가지 못한다.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라고 주님이 경고를 하고 계셔요. 견고해서 흔들리지 않고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육체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하고 싶은 말 그대로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내 성격대로 그대로 삶을 살고, 내가 주를 시험하고 원망하고 우상숭배하고 이는 수많은 하나님이 이것은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라고 하시는 이 모든 명목 안에서 자신을 구별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은 결국 무엇이냐? 정욕을 따라 살면, 반드시 그렇게 살면 죽을 것이로되. 죽은 자가 맞이하는 영혼의 때는 지옥이라는 거예요. 산 자는 영혼의 때 천국에서 주님과 살 수 있지만은, 영혼이 죽은 자가 맞이하는 영혼의 때는 지옥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살면 주님이 반드시 영혼의 때 죽은 자로 지옥에서, 그 형벌에서 머무를 수밖에 없으니까, 형벌의 대상이 되니까 육체를 거스려 싸우는 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너의 육체의 소욕을 말씀으로 죽여버리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경고라고 하는 문구가 쓰여진 곳에 여러분들 육체의 이 목숨 때문에, 이 육체의 목숨이에요. 이 목숨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목숨 가지고 살면서 경고라고 쓰여져 있는 저곳에 뛰어 들어갈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이곳은 위험하니까 수영하지 마십시오라고 경고를 내려놓으면은 사람들이 그곳에 가지 않아요. 이것은 곧 폭발할 수 있는 곳이니까는 이곳을 지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경고의 문구가 쓰여져 있으면 사람들이 멀리 돌아서 가요. 육체의 안전을 위해서도 그렇게 사는데, 영원히 살 이 영혼의 때에 대한 이 안전 불감증에 걸린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휘발유통을 가슴에 품고, 이 죄악이라고 하는 휘발유통을 가슴에 품고 불구덩이 속으로 뛰어 들어가는 일을 우리가 스스로 자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경고하시는 그 말씀, 그 휘발유를 가슴에 딱 품고 그리고 죄악의 구렁텅이로 뛰어 들어가 버리니 그곳에서 살 자가 누가 있는가? 우리의 영혼의 사람이 여러분들이 소중함을 알고 귀중함을 알고 내 영혼의 사람에 대한 주님의 만남을 사모한다면은 여러분들은 육체대로 살다가 그렇게 죽겠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너희가 육체대로 정욕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기필코 누구든지 부인할 수 없이 죽는 삶을 살 수밖에 없으니까 주의 날이 임하기 전에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신부들아, 육체의 정욕과 싸워 이겨라. 육체의 정욕과 싸워 이겨서 말씀 앞에 잘 분별하여서 성령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가 되라고 주님 우리들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경고예요. 그렇게 살면 죽으니까 이렇게 살아라 라고 다시 주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날이 오기까지 반드시 내 육체의 소욕 제거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사람으로 무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가 또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목적 설정이에요. 목적 설정. 그러니까 우리가 목적지를 바르게 잘 선택해야 돼요. 우리가 급히 빨리 간다고 중요해서 빨리 가야 돼, 급히 가야 돼 해가지고 목적지는 여기 있는데 이 부산 가는 차를 타야 되는데 다른 쪽으로 가는 먼저 빨리 경상도로 가는 차가 더 빨리 출발을 한다고, 전라도로 가는 차가 더 빨리 출발한다 그래서 나는 지금 이 경상도를 가야 되는데 전라도 가는 차가 더 빨리 출발한다 그래가지고 그 전라도 가는 차를 타고 가는 사람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말하느냐, 바보라 그래요. 저런 바보. 자기가 가야 될 곳은 경상도인데 왜 전라도 가는 차를 타? 저게 빨리 출발한다고? 목적을 바로 알지 못하고 빨리 간다고 그곳에 도착합니까? 아니죠. 급하게 간다고 도착합니까? 아니죠. 더디 가더라도 내가 가는 그 버스가 종착점이 어디인가를 바르게 잘 설정하고 조금 늦더라도 그 방향을 향해서 기다리고 애쓰다가 가야만이 우리가 종착점에 도착할 수 있는 것처럼 성도들의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성도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성도이고 우리는 거룩한 신부이기 때문에 우리의 목적지가 어디냐? 우리의 목적지는 이 땅도 아니고 이 세계도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지는 영혼의 사람이 가야 될 천국이에요. 영혼의 사람이 만나게 될 혼인잔치가 우리의 목적지라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이 방향이, 목적이 달라야만이, 명확해야만이 우리가 그 목적대로 갈 수 있는 것이지 아무거나 빨리 탄다고 가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급하다고 빨리 가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목적을 설치하여서, 잘 설정하여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목적에 대한 길을 명확히 잘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도 가고 너도 가야지. 나도 가고 여러분들도 가야지. 우리 이 권사님도 가시고 권사님의 모든 식구들도 같이 가셔야지. 우리 박 집사님도 가고 박 집사님의 모든 식구들도 같이 가셔야지. 이것이 목적지를 향하여서 같이 걸어가는 이 동역자들의 동역자. 나 혼자 가는 목적지가 아니라 같이 가는 목적지예요. 우리는 이걸 갖다가 동역이라고 얘기해요. 동역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 목적지를 향해서 같이 일하고, 그리고 같이 일한 결실을 같이 누리고, 이게 동역이에요. 우리 모두는 지금 너도 가고 나도 가야지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서로가 위로하고 권면하며 영혼 세워가면서 그날에 목적지, 그날에 바르게 잘 도착해야 돼요. 그날이 오기 전에 이것을 잘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날이 딱 우리 앞에 임하였을 때에 그때 준비하면 늦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이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그 목적을 가지고 사랑하는 권사님의 영혼도 신부의 믿음을 갖고 주님 만나야 되고, 우리 이태재 집사님의 가정, 우리 박형준 성도님의 가정, 이동범 집사님의 가정, 모든 영혼들도 다 준비 잘해서 같이 만나야지. 이게 동역이에요. 이게 동역. 이 동역의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반드시 주님 오시기 전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날은 이미 늦고, 재림 나팔 소리 들었을 때 우리가 그때 준비한다, 이미 늦어버려요. 구원의 기회는 다 끝이 났고 이때는 심판의 시대가 됐기 때문에 늦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날이 오기 전에 여러분들의 목적 설정을 바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목적지를 향해서 올라가는 성도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할까? 13절 말씀은 읽지 아니하였지만은 13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가 그 목적지를 향하여서 올라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너희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너희는 근신해라. 그리고 너희가 온전히 바라보아라. 무엇을? 너희가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고 온전히, 다른 곳으로 정신 팔지 말고 온전히 그것만을 바라보아야 되는데, 무엇을 바라보느냐? 그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그때에 허리에 마음을 두이고 근신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때에 무엇을 하나님이 우리들이 갖고 오시기는, 너희가 바라고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그것을 너희는 바라보아라 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에 여러분들에게 가져올 은혜가 무엇입니까?
아름다운 신부의 면류관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카톡 사진에다가 이렇게 그림을 바꿔놨어요.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예쁜 신부가 이렇게 무릎을 꿇고 앉았는데 그 신부에게 신부의 면류관을 이렇게 씌워주시는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이 있어요. 그것을, 그 은혜를 내가 너희에게 가지고 올 테니까 네가 그날까지, 그 목적이 있는 그날까지, 그 목적을 완성하시는, 주님이 완성하시는 그날까지 마음의 허리 다 단단히 조여라. 그리고 근신해라. 근신이 무엇입니까? 자신을 잘 살피는 거예요. 자신을 반성하는 거예요. 근신해서 그날을 간절히 바라보아라. 그러면은 바라보는 너에게, 근신한 너에게, 마음의 허리를 돌린 너에게 내가 은혜의 아름다운 그 면류관을 가지고 다시 올 거니까. 그날을 바라보면 목적을 위해서 사는 성도들은 이렇게 살라고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누가복음 12장에 나와 있는 등불을 들고 주인 오기를 기다리는 청지기처럼, 기름과 등불과 그릇을 준비한 슬기로운 사자처녀처럼, 다윗과 같이 그렇게 부귀영화를 다 누렸지만 그의 영혼은 늘 주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이 세상은 우리 주님, 우리 열조와 같이 다 누구나 죽으면 돌아가는 이 세상은 머무름의 장소, 그림자와 같은 장소에 내가 머무를 수 없나이다. 내 영혼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저 천국에 내 영혼이 있다고 고백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 또 하나 있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는 살아있는 소망을 갖자. 환난 가운데서 근심하지 말아라. 주님 곧 오신다. 영광스러운 주님 오셔서 우리를 아름다운 영광의 아름다운 휴거의 모습으로 데려갈 것이고, 그날이 오기까지 반드시 목적 설정 잘하여라. 죽어서 가는 그러한 천국이라 생각하지 말고 다시 오심으로 우리 주님 맞이할 수 있는 목적 설정 잘해라. 그날이 오기까지 심판의 날을 잘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상급받을 준비 잘하라는 거예요. 상급받을 준비. 우리 성도가 그날에 심판의 주님을 만나면은 우리는 지옥이에요. 심판의 주님을 만나면. 마태복음 24장 41절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의 잣대를 가지고 양과 염소를 가르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커트라인 앞에 무자격자들이 주님 말씀하시는 것은 너는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한 곳으로 너는 들어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곳이 어디입니까? 지옥이에요. 이 지옥은 하나님이 성도들을 위해서 예비한 곳이 아니라 마귀와 그 졸개들을 위해서 만든 그 지옥인데, 우리 하나님이 말씀을 무시하고 살았고, 너의 심령 안에 생명이신 예수가 없었고, 그 다음에 마귀적인 요소의 그러한 죄악을 품고 살았고, 말씀에 불복종했으며 말씀을 무시한 자들,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회개치 못한 자들은 마귀와 똑같은 영혼에 그렇게 취급을 하시겠다. 그러니까는 그날을 우리가 오기 전에 잘 준비하라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말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희의 육체는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야 될 것이고, 너희의 영혼은, 너희의 신은 하늘로부터 왔기 때문에 너를 창조하신 그분께 올라가야 함이 마땅한데, 너희가 그날이 오기 전에 너희 창조주 그 하나님을 잘 기억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왜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냐? 너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네가 이 땅 가운데 산 너의 모습 그대로 심판을 하시기 때문에 그 심판의 날을 너는 잘 기억하면서 살아야 한다. 그 심판의 날에 심판의 주로 주님을 만나지 말고 영광의 주로 주님을 만나고 신부의 자리에서 주님 만날 수 있는 그 영혼의 때를 잘 준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너희를 외모로 보지 않는다. 너희가 거룩한 모습만을 가지고 나와서, 외형의 모습을 가지고 나와서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는 너희의 겉모습에 주님 속지 아니한다. 너희가 내 피가 있는, 내 영혼의 말씀이 있는, 너희의 영혼을 깨울 수 있는 그 지성소 안까지 들어와야 된다. 네 영혼과 내 영혼이 만나는 참된 예배를 드려야만 된다. 이것이 예배이다. 그러나 겉모습만을 가지고 나 오늘 예배 하루 출석 체크 잘했다. 출석 체크 잘했다. 이 모습의 예배를 주님은 나는 네 겉모습에 안 속아. 너는 지금 마당만 밟았어. 너는 와서 내 얼굴을 보지 못했어. 너는 와서 내 목소리 듣지 못했어. 주님이 얼굴 보기를 원하시고 주님의 목소리 듣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주님의 얼굴도 못 봤고 목소리도 못 들었어요. 여러분들 지금 말씀 가운데에서
이 주의 중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을 한 말씀이라도 내 영혼의 사람이 받아들였다면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의 독대가 있는 시간이고 주님과의 만남이 있는 시간, 성공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나와 있는 이 모든 말씀이 흘러가는 말로 들리고 내 귀에는 아무 유익이 되지 않고 내 영혼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않는 말씀으로 그렇게 들었다면은 우리는 지금 마당만 밟고 가는 그러한 잘못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는 반드시 예배에서 이렇게 주님과의 만남이 있는 예배를 드려서 우리 주님이 그 심판대 앞에서 너의 모든 예배 내가 다 봤다. 너의 행위, 너의 삶. 나는 너의 아버지. 네가 그런 아버지를, 네 중심을 보는 나를 아버지라 부르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중심을, 외모에 속지 아니하고 중심을 보는 나를 너는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아버지를 속여? 아버지를 속이는 자식을, 여러분들 자식을 키워봐서 알지만은 뭐라 그럽니까? 이런 못된 놈, 이런 불효자식,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속인다고요? 우리의 외모의 모습을 가지고 내 안에 있는 추악함의 모습을 포장한다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내 추악한 모습을 보고 거룩하다고 인정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말씀 안에서 점검받고 회개하시고 창조주 하나님 기억해라. 내가 너를 처음 만났을 때, 처음 너를 빚어서 이 땅에 보냈을 때 너의 그 아름다운 순수한 그 영혼 다시 회복해서 나를 만나자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날이 오기까지 반드시 준비 잘하세요. 이것이 꼭 이것이 꼭 우리가 삶 가운데 손해보는 것 같고 이것이 꼭 내 삶 가운데 내가 많은 것을 피해보는 것 같으나 이것은 결코 손해가 아니고 피해가 아닙니다. 가장 안정된 삶의 보장이고 가장 안정된 영혼의 때의 내 삶의 기업이고 그리고 가장 안정된 여러분의 육신의 삶 가운데의 안정된 보장이에요. 주님을 가까이 하라. 내가 너희를 더 가까이 하리라. 주님께 주님의 그 사랑 안에 들어와서 말씀 앞에 너의 영혼의 선을 만들어 가라. 그러면 너희는 내 안에서 모든 환난 가운데서 내가 너를 건지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는 영혼 준비 잘 하시고 그날이 오기까지 산소만 가지고 절대로 우리가 이 산소망 때문에 환난 근심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 산소망으로 인하여서 내 영혼이 살 수 있다는 참된 진리의 말씀 붙잡고 천국의 혼인잔치, 천국의 아름다운 영혼을 목적지로 삼고 그리고 심판날 그날 주님 오시는 그날에 영광스러운 그 반열에 모두가 다 합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고 우리 성찬을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드릴 때 하나님 내 영혼의 사람이 지금 주님 만나고 갑니까? 내 영혼의 사람이 주님 음성 듣고 갑니까? 그냥 몸만 왔다 가는 자가 아닙니까? 하나님 내 영혼의 사람이 정말로 주님 만나서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 예배 시간 주께 드렸다고 그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를 만나주세요. 이 사모함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드리시고 그리고 성찬은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성찬을 대하면은 안 됩니다. 하나님 한 주일 동안 지은 죄도 깨끗이 용서함 받게 달라고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드립니다.